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와 새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 날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앞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뒤에서는 더 이상 뒤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의 삼촌 라반과 약속을 맺어놨습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이골되죠. 그 환도뼈가 이골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기도의 줄을 그는 놓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침에 분이엘의 해가 떠올랐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이엘의 태양이 떠올랐더라. 분명히 해는 어제 해였으나 오늘 해나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의 삶에서는 어제 해와 오늘의 해는 전혀 다른 해였습니다. 과거에는 야곱의 삶의 태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태양으로 바꿔졌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으로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정말 분이엘의 태양이 떠오르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가운데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 아멘 하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에는 그 나무로 빽빽한 나무가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에발산은 돌산으로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던 산이었는데 하나는 나무가 무성했던 그리심산이었고 하나는 나무 풀 한 폭이 없었던 에발산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에 보니까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노니 네가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세민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심산에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바울의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의 삶에 정말 많은 고난도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는 붙잡고 살았고 무엇보다도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있는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길 원하고 우리의 가는 광야길에 하나님의 길을 내주시고 광야길에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가 흘러가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죠. 그러나 실상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믿음이고 간절함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우리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능력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 인생의 삶의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분명 우리는 승리케 할 것이고 내가
환난과 역경과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요약하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은 환경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자는 어떤 환경이 12절을 보니까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약할 때 강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능력의 근원이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약함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누가 능력 주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능력이라고 말해요? 돈. 돈이면 곧 능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요한계시록에 돈 가지고 물질로 영혼도 사고 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혼도 사고 파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바로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그의 손에는 초라하게 물맷돌을 가지고 제구에 5개를 담고 물맷돌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여러분 그 물맷돌 던진 건 아니거든요. 물론 물맷돌 던졌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물맷돌 던졌다고 보지만은 저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던졌고 믿음을 던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생애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의지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올해는요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이 아마 능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선포될 것입니다. 강단에서 제가 1년 동안 설교하면서 가장 많은 단어를 쓸 단어가 아마 능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일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갈 것인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안진병이 40대 되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그때에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역사가 일어났고 환경에 그 매여있던 환경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비단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했던 그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게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그러나 예수 이름은 내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돈 없어요. 제일 답답할 때가 여기 필리핀이나 이 가난한 나라 가면 사람들이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면요. 돈 없어요. 돈 없어. 무조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헌금도 안 해요. 왜 하느냐? 없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죠? 물론 없기도 하겠죠. 그런데 바로 항상 돈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은과 금은 실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모든 환경에 막혀있는 문제,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풀려지고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인 것처럼 기도가 능력인데요. 아신 것처럼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그 7번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가 고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마지막 7번째 뭐가 나와요? 저도 좀 피곤하시죠? 근데 어떡한데요? 밤 3시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말랐던 온 대지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얼마나 비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의 그 기도 속에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6개월에 메말랐던 대지를 적시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 바로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 속에서 빗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빗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내 환경의 삶이 연약하고 정말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갔을 때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고 그 죽고 있던 나무 하나 죽고 있던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정말 마지막에 떡 한 덩이가 3년 6개월을 그 가정을 살려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아신 것처럼 믿음이 능력이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요즘 제가 아브라함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요 계속 제가 너무 거기에 은혜 받고 제가 도전받아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단해서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여러분 98세잖아요. 사라의 나이 88세잖아요. 인간적으로 완전히 생명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서 자녀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가 네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때요? 끝났어요. 불가능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현실은 안 된다예요. 한쪽은 된다였고 한쪽은 안 된다였어요. 어느 것이 강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된다는 쪽과 안 된다는 쪽 어느 쪽이 더 우리는 강해져야 할 것이냐는 거죠. 근데 이것을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동의하는데 보니까 믿음이 동의가 되더라는 거죠. 아멘. 내 입장에서 안 된다였어요. 사방을 봐도 안 돼. 불가능해요. 인도에서는 60세 할머니가 애는 낳았다고 뉴스 해토픽에는 나왔습니다. 근데 89세의 여인이 애 낳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에밖에 기록이 안 됐더라고요. 99세의 한 할아버지가 아들 낳았다는 말은 성경에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하는 믿음의 역사는
어떤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만남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만남이 능력이 바울의 인생의 삶에서요, 그는 과거는 세상적인 능력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주님 만남이 그 인생의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는 주님을 만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이따만 나무에 제가 사실 성도들한테는 미안해서 발헛디뎌서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따만 정말 정확하게 이만한 나무입니다. 그것도 아카시아 나무, 틀 수 없는 나무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내가 처나무에서 살아났네. 이게 은혜더라니까요. 내가 그 나무에 치였는데, 그게 치고 들어왔는데, 그 나무에서 내가 살았다는 게 이게 은혜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근데 거기서 7개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거기서 밀고 빠져나왔다는 게 이게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근데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나중에 마지막은요, 제가 주야 하면서 하니까 주의 이름 부르니까 이게 밀려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구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보십시다. 역대상 한 장을 보시고 우리 찬송하십시다.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만나는 능력인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런 누가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로 11절 한번 읽으십시다. 구약성경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로 11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올 한해는 여기 보니까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올 한해는요, 항상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십시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올 한해.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러면 주님은 그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이미 능력과 권세 허락하셨잖아요. 아멘. 이 능력과 권세 허락하셨어요. 그럼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